자식들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그 삼성 이재용 회장 있잖아요. 이재용 회장이 젊었을 때 되게 잘생겼어요. 그렇죠? 저처럼 이렇게 샤프하게 생겼잖아요. 아버지 이건희 회장은 좀 동글동글한 인상인데 아들은 좀 이렇게 샤프하게 생겨서 닮았다는 느낌을 잘 못 받았어요. 시간이 좀 지난 후에도 조금 닮았나 싶은데 그래도 좀 이미지가 달랐거든요. 이게 이제 이랬었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재용 회장의 이미지잖아요. 2020년 들어서부터 이제 좀 바뀝니다. 얼굴이 어려움을 많이 겪더니 점점 그 얼굴에서 이건희 회장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 최근에 찍힌 사진은요, 사람들이 이건희 회장이 부활했다고 저 사진을 보고 완전히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똑같은 얼굴이 나올까? 오늘 이건희 회장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려고 이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삼성그룹 이 기업의 창업주는 이병철 회장이죠. 근데 이병철 회장이 일으킨 이 회사를 이건희 회장이 크게 키워서 이제 그 창업주의 손자죠, 자기 아들인 이재용 회장에게 물려줬단 말이에요. 순서가 이렇게 되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인데 경영학에서는 창업보다 유지가 더 힘들다고 합니다. 창업도 힘들지만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이렇게 물려받은 것을 그대로 유지만 해도 굉장한 능력이다. 더 키우는 건 고사하고. 그런데 이 이건희 회장은 이걸 더 키워가지고 물려줬기 때문에,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세 명 가운데 이제 어르신들은 이병철 회장이 조금 더 이렇게 익숙할 거고, 우리 현대의 정주영 회장과 같은 시대에 기업을 일으킨 창업주니까요. 젊은 친구들에게는 이재용 회장이 더 익숙하겠지만 사실 이 가운데 다리를 놓아주고 있는 이건희 회장을 우리가 재평가를 해야 된다. 사실 90년대 이전까지 삼성은요, 우리나라에서도 재계 순위 5위권에 겨우 턱걸이하는 회사였어요. 1위가 아니고 5위권. 90년대 들어와서도요, 현대, 대우, 그 다음에 삼성이었어요. 그러니까 현대는 관두고 대우도 못 넘었단 말이에요, 삼성이. 그런데 이제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건희 회장이죠. 이제 삼성이 만들어낸 제품들이 너무나 이게 마감이 형편이 없다, 이런 민원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자기가 살펴보고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걸 제품이라고 만들었나? 이게 뭐 세탁기를 만들었는데 문짝이 맞지를 않아가지고 이걸 칼로 다시 깎아내야 되는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1993년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삼성의 신경영을 선언을 합니다. 이때 유명한 말이 나오죠. 싹 다 바꿔야 된다. 뭐만 빼고? 마누라하고 자식만 빼고 싹 다 바꾸지 않으면 삼성의 미래는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모든 이 생각부터 설계부터 모든 생산, 모든 것을 전부 다 바꿔야 된다. 이 신경영 정책으로 이 삼성이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서 결국 국내 1위는 물론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기업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최근에는 SK 하이닉스가 반도체에서는 조금 앞서간다고는 하는데, 그 이유는요, SK 최태원 회장이 마누라와 자식까지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건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는. 뭐 그렇기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건희 회장의 이 신경영, 창업보다 유지가 더 중요하다. 이걸 잘 유지해서 후대에게 물려주는, 연결해주는 것이 참 어렵다. 너무나 중요하다. 오늘날의 삼성이 있기까지 그 중간 다리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 이런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바라봤을 때 성경에서 재평가가 시급한 인물이 이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창세기의 이 분량을, 이 중심 인물들, 스토리를 중심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분량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야곱과 요셉이 공동 1등입니다. 각각 14장씩이 야곱과 요셉 이야기에 할애가 되어서 26%씩, 절반 이상이 야곱 이야기고 요셉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에 못지않은 게 아브라함 이야기, 12장을 또 아브라함에게 할애가 돼서
이 사람들이 거의 뭐 3분의 2 이상을 세 사람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20%가 또 앞에 있었던 뭐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그 아브라함 이전 시대 인물들. 그러면 순서가 이렇게 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인데 증조 할아버지, 그 다음 뭐 손자, 증손자 이렇게는 분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중간에 누구만 지금 낙동강 오리알 됐어요? 이삭은 분량이 없다시피 해요. 없다시피. 3장인데 그것도 온전한 3장도 안 돼요. 퍼센테이지로 6%. 그러니까 이삭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서 그냥 없어도 이 큰 이야기의 흐름에 별 지장이 없을 정도로 주연의 가정에 태어났지만 엑스트라 같은 그런 인물. 그러니까 이 학자들도 성경을 분석할 때 이삭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냥 아브라함과 야곱을 이어주는 다리다. 이게 전부예요. 이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전에 제가 이건희 회장 이야기를 했죠. 아브라함을 통해 일으켜진 이 믿음의 가문을 야곱에게로, 야곱이 결국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로 연결해주는 이 다리 역할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성경도 그걸 얼마나 높게 평가하는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이삭에 대해 평가하는 게 뭡니까?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다는 거. 아브라함의 복을 자신이 받아 누릴 뿐 아니라 후대에게 물려줬다는 것이 성경이 높이 평가하는 이삭의 업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대의 복을 후대에게 연결해 주기 위해서는 자기 또한 선대 못지않은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으로 이삭의 인생을 바라보면 아브라함을 닮은 모습들, 확실히 아들이 아버지를 닮은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26장에 가서 2절 6절을 보시면 이삭 때에도 기근이 일어났을 때 이삭도 애굽으로 피신을 가려고 계획을 가지고 저 블레셋 땅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 애굽으로 가려고 지금 여기로 왔지? 여기서 더 내려가지 마. 그냥 가나안 땅에 있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아니 지금 당장 먹을 식량이 없는데 여기 있으래요. 근데 이삭이 그걸 믿었어요. 그랄에 거주했다. 가나안 땅에 그냥 눌러 앉았어요.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넘치도록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아멘. 이삭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랬더니 농사로 100배의 소출은요 불가능해요. 장사로 100배의 매출을 올리는 것도 불가능의 영역이지만 장사는 불티나게 팔리기만 하면 가능할 수도 있죠. 삼성이 요즘 너무 잘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 2026년 2분기에요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번 회사가 삼성이에요. 놀라는 신용이라도 좀 해보세요. 우리나라 회사가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었다니까. 얼마를 벌었냐니까 89조를 벌었어요. 하루에 1조씩 벌었어요. 하루에 1조. 장사로는 이게 잘 팔리면 될 수 있지만 농사는요 제한된 땅에서 제한된 종자를 뿌리는데 어떻게 100배가 나오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꿔 말하면 우리의 삶이 뭐 큰 변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늘상 그대로인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면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에 100배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그런 복을 받았어. 이게 후대에게 물려줄 복의 자산이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살펴볼 내용은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이삭에 대한 좀 재평가를 해봤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이삭의 인생에 대해서. 딱 여기까지만 이삭의 아름다운 시절이고요. 이삭이 180살을 살았는데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극히 전반부의 이야기예요. 100살도 되기 전에 전반부의 이야기고 그 이후로 이삭의 행보는요 그냥 실망스러움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인생에 가장 빛났던 순간은요 사실 어린 시절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에 이끌려 모리아산에 갔을 때 아마 청소년쯤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생 나이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 늙은 아버지가 자기를 꽁꽁 묶을 때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반항하지 않고 얌전히 순종의 제물이 됐던, 그게
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 소년 때 이런 믿음을 보였으니 앞으로 얼마나 기대가 돼요? 근데 그게 그 인생의 최고점이었어요. 그 이후로 이삭의 인생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내리막길이라서요. 사실 오늘 27장을 봤는데 27장은 이제 이삭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최종장인데 최종장에서 이삭의 모습은 참 실망스러운 모습뿐입니다. 한번 4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로 계승이 되었는가? 에돔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언약의 계승자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본문이거든요. 아브라함의 복이 야곱에게로 이어지는 이 스토리는 결국 야곱의 아들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구속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중요성에 비해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어떤 거룩한 결단이나 거룩한 영적 통찰력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아니고, 방금 읽으셨잖아요. 무엇으로 시작된 이야기입니까? 나이가 많이 든 이삭의 식탐으로부터 시작한 이야기였어요. 이 노인이 뭐가 드시고 싶었어요? 고기가 자시고 싶었어요. 어느 날 내가 고기가 좀 먹고 싶다 한데, 그냥 고기를 잡아와라 한 게 아니라, 아들아 가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를 사냥해서 네가 별미를 가져오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근거가 뭐예요? 조금 전 말씀에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근거가 네가 큰아들이어서도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도 아니고, 무엇으로 인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 입맛을 좀 돋구게 해주면, 나를 좀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면 내가 기분이 좋아서 너를 마음껏 축복하고 싶다. 별미를 먹는 것이 마음껏 에서를 축복하는 근거가 된다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지금 이삭의 영적인 상태와 그의 가정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정상적이에요?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때가 되어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는다고요. 내가 배고프다. 고기가 먹고 싶다. 고기를 잡아오면, 고기를 요리해 오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자,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별미를 먹어야만, 별미가 준비가 되어야만 복이 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참 많은 부분에서 기복주의, 공로주의의 함정에 빠져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별미 신학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부흥사들이 이 별미 이 본문을 잘못 읽고 별미 헌금을 해야 된다는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별미로 예물을 준비하면은 그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해주고 복을 받을 것이다. 성도님들, 그게 듣기에 좋은 말 같아 보여도 우리 냉정하게 성경적으로 바라본다면 별미가 특별할수록 복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많은 복채를 받고 복을 빌어주는 무당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 진리의 복음이 그딴 싸구려 주술적인 신앙과 똑같은 것입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은혜에 대한 감사이지 복받기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복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지, 모든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만큼 충성하면,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 내게 복을 주시겠지? 그게 싸구려 주술신앙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목사가 성도들을 그렇게 이끌어가면 교회가 부흥해요. 참 사람 심리 이상합니다. 저는요, 부족하지만, 정말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가르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교회가 부흥하는데 좀 유리하지 않을지라도, 건강한 교회는요 부흥하기 쉽지 않아요. 역설적이지만 그렇습니다. 마케팅 잘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성도들을 어떻게든 움직이게끔, 군대 조직처럼 움직이게끔 성도들을 만들면 교회는 부흥해요. 그리고 성도님들,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걸 기가 막히게 잘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의 많은 목회 현장, 많은 게 아니라 다양한 목회 현장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만들어주신 기준과 철학은 바르게 목회하라는 거예요. 제가 결국 돌고 돌아 저희 부모님이 목회의 롤 모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크고 화려한 목회는 하지 못하셨을지 모르지만 가장 바르고 건강한 목회를 하셨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큰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평교회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별미 신학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 헌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11조 잘하세요. 굉장히 11조 잘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너무 약해요. 제 마음을 참 무겁게 누르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 감사 헌금을 하는데 감사의 제목이 없다니까요. 뭐 하려고 하세요 그런 감사를?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십니까? 감사하지 않은데 감사 예물을 왜 드리세요? 제목이 있어야죠. 뭐가 감사한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이런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원하신다고요. 제가 볼 때 헌금 생활 제대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11조는 헌금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안 하면 도둑이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쓰고 있으면 그게 도둑이지 뭡니까? 제가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감사 생활이 약한데 11조는 열심히 합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많이 물었거든요. 다분히 주술적이에요. 다분히.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 혼날까 봐, 복 받지 못할까 봐.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11조 열심히 했으니까 복을 받을 것이다. 별미 가져와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11조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이후부터가 우리의 헌금 생활인데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 외 다른 모든 목적의 헌금들도 내가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헌신하기 위한 중심으로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을 받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의 말은 마치 별미를 잘 준비해 오면 네가 복을 받을 거야, 네가 별미로 나를 기쁘게 하면 네가 언약의 계승자가 될 거야 라고 마치 딜을 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이 상황 자체가 비정상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별미는 우리가 이삭의 분별력 상실로 읽어야 맞습니다. 이것이 복의 근거가 아니라 이삭이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졌다, 복을 빌어주는 근거가 별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렇게 본문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이삭이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고 육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변질되자 가정 내 리더십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 몇 안 되는 가족이지만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야말로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여러 징후가 보이죠. 창세기 25장 28절을 보면 이삭은 누구를 사랑하죠? 쌍둥이 아들인데 그 중에 누구를 사랑해요? 에서를 사랑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삭의 이제 성미가 나오는 거예요. 이삭이 에서를 왜 사랑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큰아들이라서요? 아니고 이삭이 진짜 사랑한 건 사실은 고기 러버였어요. 고기 러버. 이삭은요 진짜 고기를 좋아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요, 이 신방 받은 가정에서 점심을 진짜 맛있는 고기를 대접해 주셔서 제가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삭 할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야 되는데 내가 먹을 게 아니라 고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고기를. 왜 에서를 사랑했느냐? 그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했다.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야곱이 사냥을 좀만 더 잘했더라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의 급부로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야곱을.
아니, 부부가 쌍둥이 아들을 낳아놓고 서로 사랑하는 아들이 달라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을 그렇게 읽습니다. 이것은 이삭과 리브가의 불화를 나타내는 본문이다. 어떻게 부부의 마음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정말 화목한 가정이라면, 건강한 가정이라면 부부의 마음이 같아야겠죠. 근데 부부의 마음이 이렇게 갈라졌다는 것은 이삭과 리브가의 부부 관계가 그다지 화목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근데 사실 보면 그 부부의 불화가 그대로 형제들의 불화로 이어지게 되죠. 25장 31절에 보면 동생은 형한테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33절부터 보면 형은 또 그거를 팔아요. 이게 무슨 집안이 이런 집안이 있습니까? 동생이 형 되고 형이 동생 되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죠. 야곱은 욕심이 머리끝까지 차서 형의 것을 다 빼앗으려고 하죠. 에서는 또 부모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부모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막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죠. 콩가루 집안 들어보셨죠? 콩가루 집안이 왜 콩가루인지는 아세요? 모르고 그냥 쓰셨어요. 우리가 떡을 만들 때, 빵을 만들 때 쌀가루, 밀가루로 만들잖아요. 모든 이 곡물의 가루에는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이걸 뭉치게 만드는, 뭉치게. 근데 유독 콩가루에만 글루텐이 없대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콩가루는 뭉치지를 않는데요. 다른 걸 섞어주지 않으면 콩가루는 다 흐트러지지 뭉치지를 않아서 콩가루예요. 그러니까 콩가루 집안은 가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다 흩어지는 게 콩가루 집안이에요. 뭉치지를 못해요, 뭉치지를. 이게 콩가루 집안이지 뭡니까? 결정적으로 누가 이 막타를 치냐면 리브가가요. 27장 15절도 보면 이 눈이 안 보이는 이삭을 속이는데 결정적인 1등 공신은 야곱이 아니고 리브가였어요. 야곱은 사실 좀 걱정했어요. 나 이러다 들키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아요, 어머니. 이랬는데 어머니가 걱정하지 마라. 저주는 나한테 돌리고 일단은 네가 살아야 된다. 아니, 에서의 옷을 갖다 입힌 것도 리브가고 그 매끈매끈한 곳에서 염소 가죽을 갖다 붙인 것도 리브가고 얼마나 철저하게 남편을 속이는지 이 도저히 부부 관계가 원만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콩가루 집안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은 콩가루 집안 되지 않고 쌀가루 집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밀가루 집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있어서 결혼 예비학교 하고 있는데 이제 곧 결혼식 해야죠. 주례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주례 설교가 참 중요합니다. 이게 주례를 잘못 보면은요, 결혼 시작부터 콩가루 집안으로 만드는 주례도 있다 그래요. 못 들어보셨어요? 그 공대 커플이 결혼을 하게 돼서 교수님을 주례사로 모셨는데 교수님이 주례사를 멋지게 이렇게 하셨어요. 산소와 수소가 만나 물을 이루듯이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어, 뭐 이렇게 쭉 하는데 이 하객들이 다 공대 출신 이과생들 아니에요. 듣다 보니 이상한 거예요. 야, 물은 산소 하나에 수소 2개 아니냐? 결혼을 시작부터 이렇게 콩가루 집안 만들면 되겠습니까?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복된 가정을 콩가루 집안으로 만든 건 누가 뭐래도 이삭의 잘못이 크죠. 그 이삭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맏아들 벤 가돌인데요. 이 창세기는 후대에 모세가 구전으로 전해지던 선조들의 이야기를 글로 기록한 거 아닙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오래전 이야기지만 분명하게 맏아들 에서라고 기록을 했어요. 장자가 아니라 맏아들. 우리 말로야 뭐 장자나 맏아들이나 같은 거 아니야 싶겠지만 히브리어는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왜 모세가 장자가 아니라 맏아들이라고 기록을 했냐면 에서는 이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받을 자격을 상실했다.
그 의도를 담은 단어가 바로 마다들이에요. 벤 가돌. 이 히브리어로 장자는요, 다른 단어를 씁니다. 25장 33절에 장자의 명분 이야기가 나올 때 베코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장자의 명분 베코르가 장자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히브리어에서 장자를 표현할 때는 반드시 베코르라는 특별한 단어를 쓰는데, 모세는 에서를 지칭하면서 베코르 에서라고 하지 않고 벤 가돌 에서라고 썼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후대의 르우벤처럼요, 순서상으로만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지 장자의 복을 받지는 못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이 에서를 뭘로 여기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장자로 여기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누구에게 복을 물려줄 심산이에요? 에서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서를 장자로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냥 맏아들일 뿐이다. 첫째 아들일 뿐이다. 장자는 야곱이다. 그런데 에서는 눈이 어두우니까,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이 에서를 장자로 여기고 있는 거죠. 후대의 모세도 아는 것을 현장에 있는 이삭이 몰랐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삭이 또 얼마나 어두웠느냐, 4절을 보시면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근거가 뭐라고 말하죠?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해야 되겠다는 말로 우리가 읽어버리면 마치 이 자신의 임종이 가까웠음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예전에 야곱의 일생을 볼 때 봤던 타임라인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사건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요 137세예요. 물론 많다면 많은 나이기는 하지만 이삭이 몇 살까지 살아요? 108. 이 사건 이후로도 40년 이상을 더 살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실제로 나중에 야곱이 이제 도망가잖아요. 20년 있다 오잖아요. 야곱이 돌아와서 형 에서와 화해하는 것도 보고요, 이 베냐민 아들 낳는 것까지 다 보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까지 보고,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까지 살아있어요, 이삭이. 그러니까 40년을 당겨서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웠다? 이건 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야곱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49장 33절이 한번 읽어보시죠.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야곱의 일생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끝나죠. 12아들을 다 불러서 루벤부터 베냐민까지 한 명 한 명 다 축복을 해주고, 축복을 마치자 숨을 거두었다. 아니, 이게 진짜로 영적인 권위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때가 됐다. 영안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제 내 목숨이 여기까지구나,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들들을 축복해야 되겠다.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멋지게 이 마무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처럼 뭐 딱 시간을 맞춰라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이삭이 영적인 감각이 좀 살아 있었다면 40년의 오차는 좀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40년이나 더 생존할 노인이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서 에서를 축복했다기보다는, 제가 재구성해 본 내용은 그렇습니다. 곧 죽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우리 에서 할아버지는, 아니 이삭 할아버지는 뭘 좋아하신다고요? 고기를 먹어요, 고기. 고기가 자시고 싶은데 이놈 에서가 이제 아버지를 자꾸 뒷방 늙은이 취급하고 고기가 제때 공급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가 뭐예요? 야, 너 고기 가져올래 안 가져올래? 너 복 받기 싫어? 이거 아니에요? 그게 고기 좀 가져와라,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아니, 이 정도로 강력하게 말하면 에서가 성심성의껏 1등급 한우를 준비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타당한 내막이에요. 지금 고기를 먹고 싶어서 축복하겠다는 축복권을 사용하고 있는, 우발적으로 던진 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기까지 제가 묵상을 하다가 안 되겠다, 서두에 제가 언급을 했던 이삭의 재평가는 취소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재평가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기를, 아무리 봐도 이삭의 최대 업적은 토스트 창업이 아닐까. 이름 하나는 기가 막히게 지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토스트 이상하잖아요. 야곱 토스트 이상하잖아요. 이삭 토스트가 딱이죠.
평가할 게 없다는 거예요. 평가할 게 뭐 또 이상하게 설교 졸다 들으셔가지고 목사님이 성경에서 토스트 이삭이 창업했다 하더라 하지 마시고, 아예 고기를 좋아했으니까 고깃집을 창업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이삭의 고깃간, 이삭 진사갈비 뭐 이런 거. 제가 본문을 묵상하다가 결국 답답하게 발견한 게 뭐냐면 이삭의 영적인 어두움, 그것을 저는 오늘 무시, 무지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무시와 무지. 무시라고 할 때 화면 좀 띄워주세요. 없을 무자에 볼 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무시라는 단어는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눈길을 줄 필요조차 없어서 시선을 거둔다, 쳐다도 안 본다, 이게 무시라는 뜻이고요. 무지는 말 그대로 없을 무자에 알지자, 알지 못한다. 이 무시, 무지가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요. 1절, 2절 한번 이 의미를 살려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오늘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이삭의 입을 통해 지금 자신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삭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내 이야기 아닙니까? 왜 보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잖아요. 안 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볼 수 있겠습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시죠. 혹시 무시무지한 인생은 아니십니까? 우리의 모습, 저는 제 모습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결국 무시무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인생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무시하는 결과로 결론 지어지죠.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두 국민이 네 뱃속에 있다. 그런데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언약의 계승자가 누가 될 것이다? 야곱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밝히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뜻을 무시해요. 이삭이 자기 생각에 더 앞서요. 자기 식욕이 더 앞서요. 자기의 어떤 육신의 만족이 더 앞서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자 그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보지 못하는 무시의 상태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언제 이 아들을 축복해야 될지를 알 수도 없는 무지몽매한 상태가 되는 무지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지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정을 망가뜨리고 가족들의 분열과 비극을 초래한 이삭의 잘못 아닙니까? 이 상황 속에 이삭의 가정을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이미 이 시대는 극한 가부장 시대입니다. 가족들의 생사 여탈권, 가족들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까지도 아버지에게 있던 시대예요. 그런 아버지 이삭의 마음이 이미 큰아들 에서에게로 굳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이십니까? 아버지 이삭은 이미 에서를 축복하기로 결심을 하고 야곱은 거들떠도 안 보고 무시하고 있는데, 이런 무시무지한 상태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결국 그 사건 속에서 이 아내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 집안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지 않습니까? 그 결과 에서는 절망하게 되고 야곱은 쫓겨나게 되고,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그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냐고요. 우리의 무시무지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자꾸만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불확실한 불안과 염려 속에 환경을 탓하죠. 한계를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소망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정황 속에서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무시무지의 상태가 결국 어떻게 결론이 되어지죠? 결국에는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고, 이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스라엘의 축복으로 이어진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나의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인한 무지보다, 나의 답답함에 꽉 막혀있는 환경의 한계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과 계획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무능보다, 나의 한계보다 하나님의 의지가 더 강하십니다. 아멘. 나의 무지가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2장 12절이에요.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요? 아멘.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야곱의 고백입니다. 야곱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성품은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내가 이를 계획했으니 그것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는 어떤 한계보다 강합니다. 우리의 어떤 완악함보다도 강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의 이야기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신앙은 자꾸만 이야기를 우리의 삶과 분리시킵니다. 그래, 야곱은 그렇게 됐지만 나는 아니야. 하나님, 나는 여전히 너무 연약하고 우리 집구석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가진 한계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꿈,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나는 너무 약합니다. 나는 너무 결핍이 많습니다. 나는 너무 한계가 많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핑계댑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대의 약함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2장 7절 이하를 보면은요,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학자들이 추정할 때 가장 높은 확률로 눈의 질병이었을 것이다. 안질,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이 말씀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많은 제약이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내가 좀 제대로 봐야 이 문제를 해결해야 주의 일을 잘할 거 아닙니까? 이 질병을 내게서 가져가 주십시오라고 3번을 특별히 기도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뭐라고 응답을 해주시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는 약점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한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지극히 약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는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 너의 약함이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충분하다. 족하다. 부족함이 없다. 왜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만 내가 능력이 있어야, 내가 지혜가 있어야 뭔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본문을 바라볼까요? 만약에 이삭이 젊고 힘이 있었다면, 만약에 이삭의 눈이 밝았더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가 보는 대로 에서 앉혀놓고 에서에게 복내를 축복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보지 못한다는 이삭의 약점이, 알지 못하는 이삭의 결핍이,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때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야곱을 축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무지한 답답한 환경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결핍처럼 장애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약한 그때 곧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고요. 내가 강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철저히 무능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연약합니다. 그렇기에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빛을 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근심 가운데 할 수 없다는 절망에 빠져 계십니까?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한 앞이 보이지 않는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니 너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이루는 통로가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할렐루야.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특별히 바쁜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은 많지만 교회 대출 만기가 돼서 제가 지난 한 주간 또 신방하면서 틈틈이 부지런히 은행 다니면서 또 서류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대출 정말 힘듭니다. 서류 준비하다 늙어요. 주보에 뭐 얼마 갚았다고 이게 뭐 자랑하려고 쓴 게 아니라 별걸 다 요구를 해요. 주보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출을 하래요. 그래서 주보에 또 썼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런데요, 너무 더운데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제 마음이 참 기뻐요.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붙들고 감싸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지난주 재직회를 했죠. 우리 교회가 이제 빚이 한 5억 정도에서 한 4억 4천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요. 지난 재직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대출 만기 때 1억을 현금으로 상환을 하고 나머지 이제 3억 4천을 새로 대출을 연장을 하는 것으로. 별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9월이 되면 만 8년이 됩니다. 하평교회 부임한 지 이제 7년하고 한 10개월 차 됐거든요. 이 7년 10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네. 할렐루야.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 7년 10개월 전에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1억 2천이었어요. 무슨 빚을 갚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그때 담임 목사 사택도 없어가지고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집 빌려줘서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참 제가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았어요. 이거 평생 가도 못 갚겠다. 어떻게 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원금을 차근차근 갚다가 1억 갚고 얼마 남았어요? 3억 4천 남은 것도 감사하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3억 4천인데 우리가 사택을 매입할 때 아파트를 2억 3천에 샀거든요. 얼마 남은 거예요, 그러면? 그 없어진 돈이 아니고 교회 재산이 늘어났잖아요. 지금 2억 3천이 1억 1천만 원 남았어. 1억 1천만 원.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또 차를 2대나 새로 샀잖아요. 제가 또 성격이 빚지는 것이라서 할부도 아니고 일시불로 차를 2대를, 빚이 없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니까. 제 계산이 좀 이상합니까? 아니, 저에게는 늘 막막함으로만 느껴졌었던, 늘 눌려있어요. 제 마음이. 교회 빚이 결국 목사 빚이지 뭡니까? 가끔 부모님이 자꾸 심호하시던 교회 가끔 갔다 오면 막 자랑을 해요. 야, 그 교회 이번에 4억 주고 교회 리모델링 했더라. 이번에는 또 갔다 오셨는데, 야, 10억 넘게 주고 교육관 지었더라. 제 속으로 참 좋겠다. 돈 많아서. 나는 우리 성도들 화장실 하나도 못 지어줘가지고 이렇게 애가 타는데 좋겠다 싶으면서도 늘 답답하게 눌렸던 이것이,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이거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늘 붙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가 일하고 있다. 내가 무시하고 무지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참 연약하기 그지없는 것 같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고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결코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14장 24절을 보고 마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약함,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현실, 아름다운 미래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며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작은 증거들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답답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이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음에 새기며 우리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 내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빛나갈지 어긋날 때도 있어. 절망으로 쓰러질 때도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면서 우리 인생이 어두운 밤처럼 어두운 밤 어둠이 기뻐 날이 다시는
기도하세요.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 인생의 어둠이 거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차츰 안개는 거치고 아멘.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할렐루야.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내가 가진 능력이 너무 연약해서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이삭의 가정을 보십시오.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린,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이산가족이 되어, 이런 집구석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무시무지할지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십니다. 나의 연약함보다, 나의 한계보다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더 강하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내가 안 되는 것들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내가 포기해버린 나의 절망들, 나의 아픔들, 나의 한계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될 줄 믿사오니 연약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가 보기 원하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